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또 능력받고 또 위로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옆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야다 그리고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한 고백이며 행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이 감사함으로 가득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로 일천 희생번제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을 참조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은 이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고 하셨고 이때 건질 자가 없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늘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고 또 부요함의 상징이 되는 이 백향목에 대한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부요함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참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마치 내가 이뤄낸 것처럼 교만하게 그 부요함을 생각하고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뺏어버리는, 찍어 없애버리시는,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감사함 앞에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면서도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내용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깨어서 감사할 것들을 온전히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예배는요,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바르고 참되고 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23절 이어서 보시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감사는요, 감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 감사가 참 공부함에 있어서 이 선행 예습과 선행학습과 복습과도 같았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많고 많은 비결들 중에 참 쉽고 간단 명료한 그 비법은 이 예습과 복습 아니겠습니까? 예습을 하고 미리 알고 그 배운 것을 온전히 더 흡수하여서 또 복습하여 마무리할 때 그것이 온전히 잘 기억되고 습득되고 학습되어서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실행하는 학생은 많진 않을 겁니다. 또 이 감사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거의 7년차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 식욕을 때로는 좀 억제하고 정량으로 밥을 잘 먹으면서 영양분을 잘 먹고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 결심과는 다르게 막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게을러서 운동을 해야 될 때인데 운동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계속 세월을 보내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참 이 감사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내용과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더 나아가 이 감사는 새벽 기도와도 같다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의 단추로, 기도의 첫 단추를 깨어가면 그 날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날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새벽을 깨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그 하루하루가 참 힘들기에, 감사도 또한 이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참되게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떠한 감사의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과 감사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서 참 잘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광야가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 온전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이 감사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 감사로 축복 가운데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강단과 찬양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감사함을 전하지 못했던 입술들이 이번 예배를 통하여 트여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에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좋은 환경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감사해 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보다, 원망보다, 누군가를 또 무엇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 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강도를 만난 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를 처음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로, 제가 지니고 있던 돈만 빼앗기고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내 자신이 강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그 6년 동안 이 생활을 하다가 이 권총 강도와 칼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준비차 졸업을 다 하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잠깐 들어간 그 2주의 둘째 날이었네요.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에 제가 그 서류 준비를 위해서 뭐 돈과 뭐 문서들, 뭐 비행기 티켓 뭐 다 싼 그 중요한 가방을 메고 저녁에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딱 한 대 서서 두 명이 2인 1주로 한 명은 총을 장전하고 저를 걷는 다음에 후드 주머니에 넣어서 저를 겨냥하고 있고 한 명은 제 몸을 수색하면서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권총 강도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죠. 많이 어릴 때였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에 이 집 3층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네 발로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인지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주신 순발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방을 내어주면서 지갑을 꺼내서 겨드랑이에 넣고 손을 들어서 제 지갑은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 대한 분노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매튜 헨리의 감사 내용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듣고 저도 그 강도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요한 메시지 포인트들을 적었던 이 성경책도 빼앗기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성경책이 NIV에 영어로 기록된 말씀도 있기에 그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강도를 마음속 용서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 투성일지라도, 그리고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감사를 주께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예배에 대해서 셋째로는요, 이 감사는 더욱더 큰 감사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더 크고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감사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때 문둥병 고침받은 은혜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그 받은 사랑에, 그 받은 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로 더욱더 큰 복으로 변화되고 풍요로운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이 거룩한 목마름을 주께 고백하며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더 크고 더 귀한 복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함께할 그날에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온전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대학교 경호학과 청년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그 선배들은 단학가를 쓰면서 군대처럼 지내는 그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마치 후배와 같이 괴롭히고 그렇게 함께 친하게 지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참 많은 것을 사주고 참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꼭 저에게 해주던 말이, 야 성현아, 너 정말 우리한테 사랑 많이 받잖아. 너도 나중에 동생들에게 사랑 많이 주는 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갚을 필요 없어. 대신에 100을 받았으면 10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해봐. 그러면 그 맛있는 걸 사줬던 선배, 맛있는 걸 사줬던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정말 막 비싼 거를 얻어먹으면 참 작은 초콜릿이라도 하나 가져다 주면서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통했을 때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영혼과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헨리 박사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이 가난한 부부가 사랑하는 서로의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남편은 이 줄이 끊어진 낡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머리핀을 삽니다. 그런데 아내는 20년간 고이 길러왔던 그 긴 머리를 자르고 팔아서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시계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며 머리카락 없는 그녀에게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부부는 그날 밤 밤새도록 서로 준비한 선물을 보며 그 사랑으로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통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어쩌면 쓸모없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로 인하여 더욱더 행복한 눈물이 흐르는 그 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일방통행처럼 그것을 받기만 하며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감사하고, 감추어진 그 감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또 그 영적인 눈으로 함께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도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더 큰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 큰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더 큰 도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와 더 큰 지혜를 얻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둘째가 맥추절,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눈물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훈련시키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그들을 짓눌렀던 이 애굽인들과 애굽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 앞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 일이 이 10가지 심판 재앙 가운데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의 그 유일한 이유에 근거하여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그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 재앙 앞에 결국 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여정이 확실히 갈라지게 되고, 또 그 갈라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무교절, 이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오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함께 지내는 기간으로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서 그 첫 번째 절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백성이 되어 우리가 소출한 열매와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많은 곡식들, 그 많은 그 과일들과 열매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우리에게 있어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 강단에 꾸며진 것처럼 마치 풍요로움과 풍성함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부족하고 눈물만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1920년 9월 6일 당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종교 박해를 받아서 마치 이 출애굽과 같은 심정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항해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하여서 도착한 숫자는 동일한 102명이 도착하게 되죠. 63일간의 멀고도 긴 그 여정, 5,400km의 항해를 마친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하여 하루를 배 안에서 더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찬송과 기도들로 채워갔던 그 배를 도착한 후에도 다시 찬양과 기도로 채워가면서 주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이 황무지에 터전을 세워간 순서는 나무로 만든 교회, 그리고 노약자들의 거처, 자신의 집 순서였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11월 중순, 지금 우리의 이 딱 시기죠. 정착한 그들은 원주민들의 냉대와 또 식량이 부족하였고, 처음 지내는 그곳에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때의 그 해, 그 땅에서 도착했던 102명의 사람 중에 절반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마치 이들에게 있어서 되뇌이고 되뇌이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버티고 버텼을 이 생존자 약 50여 명,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상황 가운데 몸이 건장한 6명에서 7명밖에 안 되는 그 장정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생존해 갑니다. 생존한 그들은 따뜻한 봄날이 오자 씨를 뿌려 가꾸고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과 시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로 그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부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요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땡스기빙 데이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만을 풍성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 묵상을 정말 잘 녹여내고 잘 고백하고 표현하는 한 찬양을 찾았는데요, 그 찬양은 이 구세군 청년이 쓰던 감사의 시였습니다. 그 청년은 스톰이라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37살에 이 척추 장애를 얻어서 그 젊은 나이에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구세군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그 임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시를 써가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가 쓴 감사의 시를 스웨덴의 음악가이자 전도사였던 헐트만이라는 전사님이 작곡한 곡에 그 청년의 그 시를 가사를 입혀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Thanks to God,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가 어쩌면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하여 부흥하고 도약할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위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